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느냐, 나에게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환경에 처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사물과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만나는 사건과 사물, 처한 환경, 그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 것,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의 눈일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사건일지라도 정말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 때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12지파 지도자들에게 각 지파의 한 사람을 뽑고 그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고 오게 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정탐을 하였고, 이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땅 너무나 좋습니다. 그 땅에 먹을 것도 많고 너무나 좋은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와 그들과 싸우는 것은 어린아이와 어른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힘도 제대로 못 쓰고 패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 향해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땅을 봤습니까? 다른 곳을 정탐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들었고 똑같은 곳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그 정탐꾼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이 본 것이 다른 게 아니죠. 똑같이 보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보고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가 특별한 훈련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무기를 가진다고 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해진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처해진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옥에 갇히면서 와, 정말 감옥에 난 너무나 가고 싶었어. 감옥을 가면서 기다려지고 막 거기 가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야. 그렇게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감옥에 가면 이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음에 불구하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좀 몸 좀 살해야 된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즉 바울은 가장 암담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많으면 어떡합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환경의 제약도 받습니다. 감옥이나 어느 곳에 갇혀버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제한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복음 전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 우리가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그 사업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진심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업 실패가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내 몸의 질병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우리 집의 가난함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우리 자녀의 그 대학 떨어짐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물론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 소망이 없다, 최악의 그 상황에 처했다.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고난을 너무 빨리 통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고난이 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고요, 고난 속에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그 좁은 시야를 넓혀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에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죽을 뻔합니다. 형들은 정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죽이지 말자, 애굽의 그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그 아내 유혹에도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가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특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요셉은 자신의 그 처한 환경과 요셉의 형들이 자신에게 한 해코지한 것들, 계획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위에 한번 그 분들을 보시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금요 철학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나 평안할 때 그때 열심히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집에 뭔가 이게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나오겠습니까? 물론 후자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렇게 누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간절하게 큰 소리 기도하는 거죠. 왜요? 내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프고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을수록 기독교는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3세기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국교로 바뀌게 됩니다. 황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기독교는 이때부터 쇠퇴한 것입니다. 핍박이 없어졌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더욱 편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4세기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347년에 출생한 황제인데요, 로마 제국의 50대 황제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황제 통치 때는 어떤 일들이 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했습니다. 1세기 때는 예수 믿는 걸로 해서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데 4세기 때가 되어서는 이 황제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제로 너 예수 믿어, 이렇게 강제로 믿게 한 것이죠.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숫자는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독교 숫자는 늘어났지만 기독교는 쇠퇴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현세의 편안한 삶에 익숙해졌고 믿음의 야성이 사라져버리고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또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있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사건들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3절 보시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위대는 바로 로마 황제 황실을 지키는 건의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시위대에 있는 그 군사들을 매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오는 간수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수많은 죄수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에게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혔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사람들, 감옥에 있는 간수와 제수들, 수많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시위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너희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아마 그곳에 있는 간수들도 생각할 것입니다. 보통 제수들은 강도나 폭행이나 뭔가 살인이나 다른 게 큰 죄를 지어서 다 왔는데 사도 바울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당당함과 그 복음의 확신의 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전한 그 복음을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습니까? 형제 중 다수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면서 많은 성도들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진짜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예상치도 못한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한 번씩 이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정말 놀랍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저분은 정말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죠. 만약 저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데 떠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우리 부서에 꼭 필요한데, 저 사람이 우리 기관과 위원회에 꼭 필요했는데 저 사람이 이제 나가면 그 뒤를 이어서 누가 할까?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다음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십시오. 능력의 종이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다음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까 걱정하고 불안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모세 형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론이 모세보다 6개월 전에 죽습니다. 6개월 전에 아론이 죽고 6개월 후에 모세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사람을 세우신 것이죠.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을 때 모세는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와서 그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함께 내려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사람의 특별함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는 막히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끝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함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다는 것이죠.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동안 사도 바울에게 가려진 그 전도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는 내가 정말 잘 나갔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나는 이제 가려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최고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으러 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잊혀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됐다. 내 때가 다시 왔다. 내가 다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야겠다. 시기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1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20명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경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착한 뜻으로, 정말 사도 바울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는 그 사역을 감당한 사도이구나.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그동안 우리의 그 짐을, 우리의 몫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그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자. 이런 착한 뜻으로 일어난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투기와 분쟁을 하나,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괜찮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너무 기쁘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석방이 될지 죽을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만약에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거짓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착한 뜻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왜 콕 집어서 나쁜 동기로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왜 밝힐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상처받아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 때문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선한 동기를 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란 것이죠.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라이벌 의식으로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그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빚진 자는 대가 없이 뭔가 받았다는 거죠. 내가 대가 없이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을 짓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해서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고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들이 조롱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때로는 남들에게 무시당할 각오를 하셔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를 하십시오.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예전에 또 이렇게 전도 폭발 우리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기도하고 나갔는데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고 끝까지 말을 잘 듣고 이 사람은 교회 갈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은 아예 냉담 끝에는 마지막 털어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도 꺼내지, 나 교회 너무 가고 싶었다고, 언제 교회 가면 되냐고 자신을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부분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전도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 세미나 그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가 힘든 이유는 매주일 일주일에 딱 한 번 해서 그렇다. 본인도 이제 전도 그 강사를 다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하루에 10명을 사람들을 만나자. 그래서 3달을 지났답니다. 약 한 1000명 가까이 만났죠. 그렇게 만나니까 사람을 만나면서 두려움과 이런 무서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것들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누군가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매일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교회에 있어서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요일을 정해서, 그리고 더우면 쉬고, 여름방학 쉬고, 겨울방학 쉬고, 눈 오면 쉬고, 더울 때 쉬고, 비 올 때 쉬고, 그럼 언제 전도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 전도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힘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때 있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 미치면 매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라도 동네에 다니면서 미친 사람을 본 적 있냐? 어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사람 매일 싸돌아 다니던데요. 미친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덥든지 매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우리가 복음에 미치면 매일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매일 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세미나 들었던 분들이 매일 전하는 게 중요하다 결단하고 저도 이렇게 매일 당분간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사람들의 상처받고 무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무시당했다면 우리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기쁨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 남편의 사업에 성공하는 것, 좋은 것을 먹고 여러 나라에 여행 가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면, 이제는 신앙에 성숙했다면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린 찬양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고 그런 기특한 행동을 했냐,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욕을 먹고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의 기쁨이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작정한 새 가족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나의 기쁨이고 이들이 나의 열매고 이들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과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해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와 고난이 아무리 커도,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답답하고 암울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들을 이길 수 있으며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범목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